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품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서 돌아와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장 22장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삶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총 6개 단락 중에 오늘은 4번째 제사장의 음식에 대한 그 친족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을 장식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장호원의 한 시골 마을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골이라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이구나 싶을 정도로 다들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렇게 마트에서 사온 그런 채소들이나 곡식들이 아니라 진짜 지금 밭에서 아침에 따오신 배추, 무, 고추, 열무, 온갖 채소들이 막 이렇게 진짜 시골 풍경처럼 이렇게 널려져 있었고요. 강단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고요. 또 아침에 닭이 낳은 달걀, 깨, 호박, 정말 풍성한 강단 장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강단 장식을 보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또 할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강단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권사님의 말씀이 좀 마음에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이제 예배 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더니, 앞에 한 툭툭 치시더니 들기름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향긋한 들기름 하나 보이더니 저에게, 목사님 이거 제가 어제 꽤 잘 털어가지고 며칠 전에 털어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내려온 귀한 들기름이니까 목사님 맛있게 잘 드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강대상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들어가시면 하신 말씀이, 앞에 있는 과일하고 채소하고 곡식하고 목사님 한 해 동안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마음과 섬김은 참 감사하게 느껴졌는데, 좀 예배 중간중에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들기름을 꼭 이렇게 주셔야 했을까?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은 집사님이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리인데 그저 이 성전을 지키는 한낱 종에 불과한 저를 위하여 오늘 가져오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도 혹시나 목사님께 뭘 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까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함이 그 예배 중간중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시골은 주일날 점심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렇게 점심을 이제 거하게 먹고 있는데, 아내를 조용히 불러서 이제 강대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다 담아서 이제 가시는 집사님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쌓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다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 같았어요. 아유 목사님 드시지 뭐하러 주세요. 아유 목사님 드시지
뭐하러 주세요? 물론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끝까지 다 챙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 혹여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누군가 가로챌까봐 자 그때부터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진 드려진 것들은 꼭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던가 이웃들과 꼭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강단에 귀한 과일들로 장식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내에게 미리 좋은 쇼핑백을 사와서 다 나눠 드리자. 그래야 성도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된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삶에서 매일 누렸던 건데요. 주의 종의 집은요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이거를 다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또 배부를 수 있다던 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고민했던 건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혹여 주의 종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배부르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또 배부를 수가 있는데 그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리고 가장 깊은 주의 종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 목사님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드린 11조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막을 운영하며 그 중에 얼마를 이제 주의 종들이 그 기업을 삼고 또 식구들을 살아가는 데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장들에게 제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물론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몫에 항상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례와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의 몫은 항상 제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쉽게 이해하시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는 것에 제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제사장의 집에 객과 품꾼, 잠시 스쳐가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제사장에 잠시 머무는 객이나 제사장에 의하여 하루 이틀 공용된 품꾼에게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겨놓으신 그 성물로 그들을 절대 먹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에 제사장이 그 이방인들의 몫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배불리 살찌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손님으로 왔어요. 저 사람 내가 하루 쓸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이 비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한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물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돈으로 어떤 이방인들을 종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하죠. 이 거류민들은 이제 제사장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머무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까 먹지 못한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이방인들을 말한다면 이제 먹여도 되는 나누어도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머무는 종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머무느냐 오랜 기간 머무느냐. 잠시 떠나가는 종이 아니라 제사장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 제사장을 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종들에게는 얼마든지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일을 도와 하나님을 위해 함께 살아가니 그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출가한 그 딸에 대한 규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딸의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으로 돌아와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라. 제사장의 땅이 일반인, 즉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딸은 그 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집에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얼마든지 딸의 몫을 다시 따로 챙기는 것을 비축해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딸이 혹시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서 그 친정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이 딸의 기업이 없으니 그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딸에게도, 그러니까 딸을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 딸의 몫을 챙기고 자신의 삶을 살찌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 얼굴을 맞대며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 성물을 채워주시고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권력이나 부나 그들의 살찌우는 일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결탄코 원치 않으시고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성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제한이 없다면요, 제사장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면요 부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기쁘는 게 아니라 성막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마치 제사장의 집, 성막, 하나님의 집을 거대하게 커다랗게 그렇게 그 일반인들이 누군가 특정 단체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로, 제사장의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후에 제사장의 가문들이 타락을 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장에게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13절 끝에도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과 끝이 결론을 맺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먹으면 살아가지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인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일반인에게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제한을 두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지 못하게 제사장들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16절 보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을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여호와이니라. 사실 성물을 속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가장 많이 그 죄를 범합니다. 일반인에게 말했지만 보면 음식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음식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물을 먹으면서 죄를 범하고 성물을 먹으면서 형벌을 받는 일이 가장 가득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 제사장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일반인처럼 성물을 먹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삶이 헌신되어진 자입니다.
이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관심은요, 성물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살찌움에 있지 않습니다. 기름짐에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득을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누릴 뿐이지 그 성물을 가지고 마치 일반인처럼,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살찌우는 일에 마음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제사장들은요, 이방인처럼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또 내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무엇을 쌓아놓는 일에 그 삶을 낭비하거나 그 삶에 욕심이 가득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품꾼과 객과 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누릴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또 떼어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는지 우리의 삶에 제한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누리고 살찌우고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진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채우기 위하여 마음 졸이는 일들에 우리는 제한을 두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이방인들의 삶에서,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소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우리가 제사장 되었으니 그 제사장을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식구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또 미리 염려하며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채울까, 아버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천국이 되며 남편과 아내가
정말 천국의 부부가 되고 또 자녀들도 천국에서 자라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라고 하신 거, 베푸신 거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무엇을 더 채우기 위하여 바쁘고 분주하며 다투고 싸우며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채우지도 못할 것, 영원한 그 우리의 것, 가족의 무언가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을 잃어버린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영적인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또 탐욕에 물들지 않는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시고 채워주시고 또 나누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배부름이 있습니다. 살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것으로 교회를 살찌우고 목회자들을 살찌우는 일들에서 주여 제한을 두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교회마다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또 선교하는 곳에 마음껏 흘려보내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된 나라 되는 일에 그들이 쌓아주신 창고의 것들을 문을 열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또 몇몇 사람들이 배부르는 일에 성도들의 귀한 헌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